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영상으로 듣는 말씀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이런 상황이지만 아무도 상하거나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탄생. 한 번 더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이란 뜻이에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인데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래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개미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개미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만약 호랑이를 사랑했다면 호랑이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곳으로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냐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아기가 태어나는 곳은 지금은 병원이잖아요. 옛날에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집이든 병원이든 깨끗하고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대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 누구도 난 저기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 난 우리 아기가 저기서 태어나면 정말 싫을 것 같아,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자 급하게 여관과 지금에 생각하면 호텔을 뒤져서 빈 방을 찾았는데 마침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여서 빈 방이 없었던 거예요. 빈 방이 없어서 한 호텔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혹시 여기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빈 곳이 없을까요? 여관 주인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없어요. 하지만 저기 마구간, 소우리, 말과 소와 양을 두는 우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급하면 저기라도 좀 들어갈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 방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 집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데려가서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배려하거나 양보해 주지 않아서 정말 말과 소와 양이 살고 있는 우리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깨끗한 곳에 이불을 깔고 아이를 그곳에 눕혀야 되는데 마땅히 그럴 곳이 없었어요. 아이 침대도 없었고요. 아기가 누울 자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예쁜 그리고 멋있는 세마포가 아니라 그저 좀 거칠지만 그 하얀 세마포를 말과 소와 양이 먹는 말통, 그리고 우리통이라고 부르는 나무를 깎아서 속을 파낸 큰 그릇 같은 곳에다가 예수님을 눕혔어요. 그 침대는 세상의 어떤 침대보다 싼 거예요. 세상의 어떤 침대보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부자리보다 정말 못난 곳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눕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일부러 더러운 것, 일부러 싼 것, 일부러 못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주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대골 같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중에는 집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 기쁘고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중에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크고 화려한 곳에서만 사신다면 쓸쓸하고 외로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못난 곳에 오셔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저 배가 고파요 말하면 그래 나도 배가 고파서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마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만약 예수님이 한 번도 굶어보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굶어보지도 않아놓고 우리를 모르면서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저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힘들어요 하면 예수님이 왜 힘들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 집이 없어서 힘들지 나도 집이 없어 봐서 아는데 많이 힘들어. 난 지금도 집이 없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에 좋은 집을 마련할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다시 한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잘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 오셨어요.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아무도 모를 때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오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를 얻으려고 유명해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쓸쓸하게 슬프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단다. 나와 함께 갈래? 물어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의리의리하게 대단하게 모든 곳에 소문을 내고 뉴스에 나오고 대단하게 오셨다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날 거예요.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날 거예요. 왜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의 생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이 와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마음과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에서 나누어야 돼요. 누구나 축하받는 사람들을 축하한다고, 누구나 선물 받는 사람을 선물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축복은 가장 낮은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찾아가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누나나 동생, 오빠나 언니 중에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시하고 너무 못살게 굴었어. 그러면 성탄절이 오면 그때 말하는 거야. 미안해. 크리스마스잖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잘 지내자.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카톡으로 하면 되죠. 요즘은 못 찾아가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선생님께 감사하고요.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목사님에게 다 감사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차지할까 봐 그랬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도 이번 주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무도 모르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바로 아무도 모르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기쁨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보내요. 자, 우리 친구들 성탄절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와서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모으고 또 뜻 모아 생각 모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줘요. 그래서 성탄 선물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신 생일이래.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대. 이 말씀 잘 기억했다가 그날에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너무 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 2부 친구들 코로나 상황 속에도 열심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첫 성탄절처럼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첫 성탄절처럼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를 각오한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이 상황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안녕.